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길가를 걷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계절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길가에서 싱그러운 주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요즘에 저는 저녁마다 여자 중학교 운동장에 갑니다. 운동을 하려고 갑니다. 운동하기보다는 그냥 걷고 또 뛰기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호흡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렇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아마 나뭇가지가 너무 커서 이 운동장에 들이오게 되면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난해에 그것을 아마 다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앙상한 나뭇가지와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가 참 저에게는 사뭇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저에게 영적인 감수성을 안겨주었는데요. 화려한 아파트 불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와 대조적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는 왠지 모르게 쉼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왠지 깊은 한숨만을 쉴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면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에 제가 그곳을 똑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똑같은 장소에서 또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이 다음 사진입니다. 밤에는 저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앙상한 나뭇가지를 자른 그곳에서 새순이 돌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파릇파릇하게 새손이 돌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경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정말 앙상한 나뭇가지였습니다만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모습, 그래 나뭇가지의 이 모습이 앙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새로운 새싹을 돋는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세상이란 어둠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화려한 아파트의 불빛 사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푸르름을 제가 보면서 이 앞에서 제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감수성이 있는 것 같지요? 그렇었습니다. 너무나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뭇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많은 좋지 않은 말들로 아픔을 자아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앙상한 영혼의 빈곤함을 우리의 삶 속에 느끼는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따뜻해. 따스한 사람들이 있고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파릇파릇하게 오늘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재환아, 너의 믿음은 어떠냐? 너의 믿음은 과연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작다라고 생각하느냐? 불현듯 저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왜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그 위에 파릇파릇한 생명의 기운이 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나무의 앙상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일 수 있지만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자라나서 또 다른 푸르른 큰 나무로 성장하는 그것을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아들아, 이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나의 목적이 있단다. 이 앙상한 나뭇가지,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그런데 잘 봐라.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나의 모습, 나의 증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는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고 우울감을 느꼈던 저에 대한 물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리고 그의 죄도 아니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현존하는 앙상한 나뭇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다 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 같아서 울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울지 말고 탄식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모습을 너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전히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 이것을 믿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리언 이라고 나를 만나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면 과연 여러분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크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언어들을 보게 되면 그 언어 속에 클 대자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책임자를 우리는 대통령, 대자를 쓰지 않습니까? 큰 대자를 씁니다. 큰 길을 대로라고 말하고 큰 다리를 우리는 대교라고 말합니다. 외교관을 불러서 대사, 그 외교관이 살아가는 공간을 대사관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면서 대한민국, 큰 대자를 씁니다. 언어마다 큰 대자를 쓰면서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큰 것은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만 그에 반해서 작은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뒤로 하고 주님께서는 작은 것들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이 좀 더 더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나의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 이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의외의 대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디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 겨자씨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바로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음과 연동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에 주목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말하지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확장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의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본질은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중에, 여러분의 아내 중에 100%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100%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단 1%도 나는 그 신뢰하는 것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한 분일 것입니다. 그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100%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100%의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린 금세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100%의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부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요. 마찬가지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는 100%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100%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100% 하나님께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난 걱정, 의심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100%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정말 잘 알아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가도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의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다. 그래,
나는 완벽한 믿음은 아니야. 그런데 괜찮은 믿음 정도는 돼. 한 98% 정도의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 주님께서 나에게 2% 정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주님, 저에게 2%의 이 부족분을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다르십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 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크냐 적으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가 믿음이 크고 작음에 논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네 마음 중심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겠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라고 답답해합니다. 손에 잡힐 그렇단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속상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크기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는 그대로 있으면 겨자씨일 수밖에 없습니다. 겨자씨가 능력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겨자씨는 땅에 심기어야만 합니다. 땅에 심기어질 때 그곳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왜 나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지? 라고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를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를 손에 쥐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씨앗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겨자씨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회 밑바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성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목소리 하나뿐입니다. 그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심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마침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이것이 주님께 닿자마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금, 우리의 부족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그것을 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맞대은 그 놀라운 씨앗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큰 믿음을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뒤섞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뒤섞인 그 믿음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작은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행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함부로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나의 믿음은 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믿음임에 불구하고 그 믿음이 주님께로 심겨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남겨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씨앗을 단 한 번만이라도 심어본 분은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음이 적어, 나 이 일 할 수 없어, 나 이런 봉사할 수 있고 이런 섬김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어보면 알게 됩니다. 과연 이 작은 씨앗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장을 던집니다. 너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라 명령하십니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뽕나무를 뽑아봤습니다. 너무나 깊숙이 땅속에 있어서 삶을 가지고 아무리 파도 그것을 뿌리채 뽑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불가능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작은 믿음은 나를 멈칫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올 수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들이지요.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만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접속되어져서 이 말씀을 심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작은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믿음에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영옥 권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따님 한미정 작가님께서 내 사람들에게라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정이는 어렸을 적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받은 그 어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 미정인 작가님께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의 책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언제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언젠가 엄마와 그때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느냐고, 대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냐고. 그날 엄마의 대답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뇌 가운데 박혀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칼날은 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날 끌어냈고, 내가 힘들고 지쳐 지금 당장 삶을 마무리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느낄 때 날 살게 하였다. 병원에 다녀온 그날 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빵긋빵긋 웃으며 누워있는 날 잠깐 바라보다가 날 두고 방을 나와 신발장으로 향했다. 운동화를 구겨 신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자신도, 이 아이가 낳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긴 여정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할 바에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한순간이었다.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 알아버렸다. 그 여리고도 여린 어린아이의 울음이 깨달음을 주었다. 내 딸은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울음을 듣는 순간 의문이 들더라고. 나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조금만 멀어져도 세상에서 다시는 못 보는 것처럼 서럽게 우는 내 딸은 어쩌나 라고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죽음을 향해 조금도 다가갈 수 없었다. 다시 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날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다. 아마도 그날 흘렸던 그 눈물과 함께 나약했던 마음도 같이 멀리 흘러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여러분, 권사님에게는 이 미정이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 한미정 작가를 만들어내었고, 권사님 또한 물리치료사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삶을 옆에서 유심히 잘 지켜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찬찬히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험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에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눈물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저는 그 또한 보았습니다. 처음 권사님의 모습은 겨자씨 한 알, 그 연약한 그 한 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했지요. 주님은 권사님의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가? 여전히 나에게는 작은 겨자씨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할 수 있겠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니 단정지으려는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를 정성스레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심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뽕나무가 뽑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